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쪽 전후로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를 기쁨으로 드립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명절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고향교회를 방문하신 또 주의 자녀들, 또 고향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또 신앙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 중에 주일 성수 신앙을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부활승천 이후에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이런 신앙 고백을 남깁니다. 우리는 주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형장의 이슬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했지만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려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주일 성수 신앙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차 한 무리가 중부의 세인트루이스에서 서부 오리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행은 모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주일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은 쉼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빠르게 다가오게 되면서 일부 사람들은 폭설이 내리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쉼 없이 우리는 목적지까지 달려가야 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서로 이 안을 가지고 상의했지만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크리스찬 무리는 두 팀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주일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쉼을 갖는 팀이 있었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목적지를 향하여서 쉼 없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달려가는 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두말할 것 없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쉰 팀이 무사히 도착지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세 동안은 열심히 달리고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 때 원기를 회복하고 또 활력을 가지고 또 남은 6일 동안 열심히 달려가서 무사히 도착지에 빨리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쉼 없이 일주일 내내 달려간 다른 팀은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또 너무 지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구별하신 주의 날을 우리가 예배드리며 지키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복된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앙인의 주의를 반대하던 불란서 혁명 가운데 혁명 세력들은 7일 만에 쉬는 것이 아니라 10일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실적과 더 많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쉼 없이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손실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시 7일째 되는 날, 쉬는 날로 정했습니다. 또 러시아 공산혁명 이후에 이 공산혁명 세력들도 7일에 휴무하는 날을 폐기하고 8일째 휴무하는 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국가적으로 더 많은 생산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근데 반대로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을 예배 드린 날로, 기쁘게 주님 앞에 드린 날로 세워주셨습니다. 그에게는 안식일이 있었어요. 그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일일째 되는 날 쉬었어요. 반면에 신약교회 성도들은 일요일을 주의 날로 구별하여 복된 날로 지키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또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일요일을 주의 날로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저희들에게 주의를 주십시오. 주의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사각오로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또 예배 드렸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한국교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 준수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복음적인 은혜의 방법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 하면은 큰일 난다. 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이 복음적인 은혜의 방법은 하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를 힘써 드리라. 기쁨으로 드리라. 또 이 날을 주 안에서 힘을 가지고 잘 지키라. 하라는 것이에요. 선한 날로, 영적인 날로, 축제의 날로, 하나님 복 주시고자 하시는 날로 힘써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적인 의미가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 큰일 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른 막대기처럼 생명 없이 종교 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적용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래서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은총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야만 합니다. 또 반대로 이 복음의 은혜는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자기에게는 은혜의 복음을 적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율법의 잣대를 내면서 평가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지만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를 기쁜 날로 주의 날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꼭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 신앙은 영적 기본이에요. 기본. 신앙의 바른 원칙을 세워야만 합니다. 주일 예배는 바로 주일을 가장 기쁘게 드리는 데 있어서 중심입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신약교회의 전통이 바로 예배였어요. 주일을 중심으로 예배를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며 또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어서 6일 동안 더 힘써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에 바른 기본 원칙을 세워야만 합니다. 무엇인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기본, 기초가 잘 돼 있어야만 합니다. 또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본, 기초가 잘 돼 있어야지 그 기본을 가지고 더 실력이 배가 되어줄 수 있어요. 많은 프로 선수를 할지라도 이 슬럼프에 빠지면 다시 기본, 기초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요, 이 믿음의 기본, 기초가 바르게 세워질 때 그 기본에 의해서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또 말씀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데 그 기본이 바로 주일 성수신앙입니다. 이 기본을 잘 세워야만 합니다. 주일 성수에서 가장 기본이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바르게 잘 드릴 것인가, 기쁨으로 드릴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서부터 저녁서부터 예배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준비하는 예배, 또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준비하는 예배.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예배를 토요일서부터 준비했어요. 그래서 몸을 단장하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또 미리 주일날 좋은 옷을 입고 단장하는 모습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옷을 준비하고 헌금마저도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혹시나 또 구겨진 그런 헌금이었을 때에는 이 헌금을 대림질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오게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 깨끗한 옷을 준비해서 입고 또 예물을 준비해서 새 마음과 또 몸으로 주 앞에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집중했어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까?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릴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힘을 얻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집중했어요. 기도할 때에도 아멘 하면서 대표해서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 내 마음을 실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같이 화답했습니다.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 그냥 입만 벌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했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 단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배에 집중이 되어지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이 주일은 예배 중심으로 바른 신앙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예배가 원죄입니다. 중심입니다. 그 이후에 영적인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우리 성도와 함께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주일날 집사님들이 족구를 하는데 저거 계속 해야만 합니까? 묻더라고요. 해야만 합니까? 말아야만 됩니까? 제가 해도 합당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낮 예배, 오후 예배 잘 드리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하고 이어서 예배 이후에 같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교제 한 방편으로 또 오후 늦게 저녁에 함께 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모처럼 만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그리고 외식할 수 있어요. 외식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항상 외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외식하면서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터부시하고 정지하고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의 잣대로 일방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안수 집사님이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요일과 주일에는 제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도 그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저녁 예배, 또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이 공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했대요.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예전에 갖지 못했던 그런 마음의 평강이 있게 되었고, 자꾸 하나님께서 일들을 잘 되게 하십니다. 또 어려운 일들도 잘 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면서 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힘썼더니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중심으로 예배 생활에 힘써야만 해요. 또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 신앙을 물려주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골동품이라고 얘기해요. 비아냥거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골동품 어떻습니까? 좋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값비싼 것이에요. 그것을 터부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 골동품을 가지고 있다면 자자손손 대대로 그것을 물려주면 가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골동품처럼 하찮게 여기지 말길 바랍니다. 그 골동품 신앙이야말로 너무 귀하고 좋은 신앙이에요. 존중하고 그 신앙을 잘 이어가야만 합니다. 선대 믿음이 바로 당대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당대 믿음이 참 힘이 듭니다.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많은 시험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당대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믿음을 2대, 3대 이어주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 무엇일까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땅 문서, 집 문서, 또 세상에 많은 것들을 물려주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사라질 뿐입니다. 가장 위대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은 무엇일까요?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입니다. 프린스턴 대학 블랙 우드 교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을 3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부모로부터 어린 시절서부터 좋은 습관들을 보아야만 합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부끄러움이 없이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좋은 습관들을 보여주어야만 우리 자녀들이 그 좋은 습관을 또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고상한 생애 목표를 물려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그냥 아둥바둥 이 살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좀 더 고상한 모습, 숭고한 목표, 영적인 목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기쁨의 기업들입니다. 기쁨의 기업들. 우리 자녀들이 내 어린 시절은 너무 행복했어. 내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은 나를 극진히 사랑했고 나를 늘 아껴주었어. 그런 따뜻한 마음들, 그런 아름다운 기억들, 기쁨의 추억들을 간직해 줘야만 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기쁨의 추억들을 물려줘야 할까요? 우리 부모님이 참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던 모습, 토요일서부터 준비하기 위해서 세상의 일을 멈추고 그런 모습들, 또 예배 드릴 때 그 진중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경건한 모습들, 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새벽 기도에 갔다 오셔서 머리맡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모습들, 그때는 그것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런 좋은 믿음의 추억들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섬기는 모습, 말 없이 이름도 없이 강단의 꽃꽂이를 장식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또 굳은 일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은밀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도 기억하시지만 우리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참 귀하다. 골동품 신앙이지만 선대 믿음의 축복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어지는구나. 내가 그 믿음 가지고 또 살아야지. 이런 좋은 기쁨의 신앙의 기억들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 되어질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있었지만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1948년 나라를 세우고 지금 가장 강력한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체 세력이 되었어요. 중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연구했어요. 대부분의 결론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중심으로 회당 중심의 신앙을 이어갔다는 것이. 나라는 없고 흩어져서 늘 핍박 속에 있었지만 씨를 말리는 큰 죽임을 당하였지만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랍비에서 배우고 또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민족성, 정체성, 긍지를 갖게 했습니다. 오히려 세계를 이끌어갔던 중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주의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쁨으로 드릴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육신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더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역삼동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이원유 집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당대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이어주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3가지 신앙의 지침이 있어요. 첫째는 아침마다 성경을 묵상해라. 밥을 먹어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성경 묵상을 쉼없이 전하고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11조 생활을 해라. 자녀들에게 11조를 힘써서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질로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물질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물질의 11조를 드림으로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11조 생활을 힘써서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는 주일을 성수해라.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다. 주의 날이기 때문에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신앙의 지침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한 장로님은 젊은 시절에 주일을 참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도저히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이 직장 생활하면서 밤새도록 일하고 그 지친 몸으로 주일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숨 걸고 주일을 지켰더니 내가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3대가 함께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었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대의 믿음의 축복이 당대로 그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골동품 신앙이라 할지라도 명품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주의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질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모습들이야.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 믿음 간직하고 이어나가야지.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주의를 기쁨으로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주일 성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예요. 비결입니다. 오늘날 신앙인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신앙은 또 하나의 큰 짐이 되고 있어요. 불편한 짐이 되고 있습니다. 주일만 없었더라면
내가 얼마든지 좀 자유롭게 그냥 즐기며 생활할 수 있을 텐데. 네, 분명히 짐입니다. 불편한 짐이 아니라 좋은 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를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직생활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은 공직생활하면서 어떻게든지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평일날 같은 직장 동료에게 친절과 배려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본인이 하고, 주일은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3교대, 4교대를 할 때 그 목표를 미리 그렇게 짤 수 있도록 그가 먼저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일을 중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이렇게 생업, 일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을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주일은 그냥 휴일이다. 주일에 대한 어떤 참된 성경의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주일 성수가 불편한 짐이 되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꼭 주일날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또 중요한 일, 급한 일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뭐 하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마음으로는, 양심으로는 좀 부담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주일을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주의 날로, 예배 드리는 날로, 주님을 섬기는 날로, 영적인 날로 한번 잘 지켜보세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웨딩 드레스 사업을 하는 이승진 집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모든 일에 하나님 우선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1993년도에 웨딩 드레스 사업을 했어요. 웨딩 드레스 사업이 주로 주말을 중심으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것은 사업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서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과감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매달리고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일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날로 거룩하게 지키겠다. 기쁨으로 드리겠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일터 생업을 잠시 멈추겠다. 포기하겠다. 그리고 6일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평일날 오히려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신뢰를 받아서 오히려 평일날이 더 잘 되는 것이죠. 오히려 주일날을 지킴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 주일날 지키면 문을 닫으면 일이 안 될 텐데, 그래서 문을 닫을 텐데 라고 했는데 오히려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최고의 웨딩드레스 사업가가 되었어요. 주일을 기쁨으로 드렸을 때,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메어달린 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주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 간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역설적인 자기 부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또 내 의지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참된 제자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까?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실패를 당할까? 근데 역설적인 신앙은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의 그런 이야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세요. 스스로 정해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을 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 때, 자기를 부인했을 때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생명을 잃어버렸을까요? 오히려 생명을 얻고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축복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 내 뜻, 세상에 그런 방식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일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에요. 시간이 넉넉한 사람, 주일을 기쁨으로 드릴 수 없어요. 오직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사람만이 주일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돈이 넉넉한 사람,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잘할 수 있다고요? 그러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물질이 넉넉하다 할지라도 11조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야지만 11조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피곤함 속에서 잠을 깨우고 자기를 부인해야지만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까요? 실패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일으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증거를 나타내어 주십니다. 주일 성도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으로부터 주일을 잘 지키라는, 기쁨으로 드리라는 설교를 듣고 두 가지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첫째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주일날 문을 닫으면 안 믿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되니 이 또한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꼭 나만 잘 돼야지 성공하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 두 가지 깨달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달라졌대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가져다는 축복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 많은 생각을 해요. 오늘 급한 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오늘 쉼을 갖게 되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고 또 손해를 봐야 되는데 아직 계산은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계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농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늙은 농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예배드리고 쉼을 가졌어요. 반면에 그의 이웃에 농사를 짓는 그 이웃은 오직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주일이든 평일이든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신실한 농부는 주일을 성수하는 대신 평일에 더욱 열심히 일을 했어요. 결국 가을에 추수할 때 이웃 농부만큼 풍성한 수확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웃 농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한 신실한 농부에게 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수확을 얻는 축복을 받았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 신실한 늙은 농부는 하나님께서 모든 계산을 아직도 끝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까지 계산이 끝나지 않았어요. 자신의 갖고 있는 생각과 자신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유불리를 따지면서 주의 날을 기쁨으로 예배드리지 못할 때 그것이 현실적인 큰 이익이 될 수 있을지라도 나중에 큰 화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잠시 숨을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했을 때 그것이 당장에는 눈에 잡히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복 주시고자 구별하신 주의 날 우리가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힘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엿새 동안 또 힘을 다하여 주의 사명 잘 감당해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런 좋은 신앙의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믿음의 선한 증거 나타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드려지고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송가
57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값들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없애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값들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의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보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값들을 입고 끝까지 싸워라.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결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로 기쁘게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세워줄 수 있도록 영적 기본을 원칙을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 상속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주의 나를 기쁨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적 축복을 받아서 복의 통로로 세워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며 결심하며 주의 나를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설명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어서 더욱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결심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전에 한날이 복되고 귀하오니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섬기게 해주시어서 더욱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시어서 그 기쁨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돌아보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 받으십시오.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충만 역사하시니 주의 날을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힘을 얻어 능을 얻어 주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